오늘은 에스더 1장 1절에서 8절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포로의 귀환의 시대에 이스라엘 역사에 관한 내용을 다루고 있는 세 권의 책이 있는데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입니다. 그 중에 마지막 책인 에스더를 오늘부터 살펴보고자 합니다. 에스더서는 1차의 포로 귀환과 2차의 포로 귀환 사이인 페르시아 왕인 아하수에로 시대의 수산에서 있었던 일인 아말렉 자손 하만이 유다의 민족을 모두 없애려는 사건 속에 구원받은 날을 기념하기 위해 불임절을 제정하는 그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앞선 에스라와 느헤미야는 포로에서 돌아온 유다의 공동체를 중심으로 한 내용을 우리는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에스더는 어디를 배경으로 하고 있냐면 돌아온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땅에서 그 중심으로 다시 돌아와 그 내용을 중심으로 내용을 살펴봤다면 에스더서는 페르시아의 수산을 배경으로 하는 포로인 유다의 공동체를 중심으로 그 내용을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어려움에 처해져 있는 상황 속에 놓여져 있는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포로의 귀환 시대를 다루고 있는 역사서인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는 하나님께서 택한 그 민족에 관한 그 역사가 어떻게 진행되어지고 또한 어떻게 그들을 이끌어 가시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떠한 시대이든 지역을 초월하고 어떤 모습으로 있든지 택한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구속의 계획은 변함없음을 우리는 에스더서를 보면서 알게 될 것인데, 에스더를 살펴보면서 한 번도 하나님의 이름이 등장하지는 않지만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진실하시고 신실하게 그들을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그 가운데 쓰임받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어디 안에 거해야 하는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해야 하고 하나님 안에 귀하게 쓰임받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에스더서를 살펴보면서 우리가 어디 안에 거해야 하는가, 하나님 안에 거해야 되며 또한 아무런 증거도 아무런 것도 보이지 않다 할지라도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1절을 살펴보면 시간적 배경과 공간적 배경에 관해서 말해주고 있는데 1장 1절을 바라보면 이 일은 아하수에로 왕 때에 있었던 일이니 아하수에로는 인도로부터 구스까지 127지방을 다스리는 왕이니라. 에스더서의 시간적 배경은 아수르와 바벨론에 의해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자손들의 1차의 포로 귀환과 2차의 포로 귀환이 이루어지던 때에 페르시아 그 아하수에로 왕이 다스리던 때임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아주 자세하게는 아니지만 아하수에로 왕 때임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하수에로 왕이 어떤 자였냐면 변덕스럽고 포악하며 탐욕적인 인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역사가들의 평가도 동일한데 역사가 헤로도투스에 의하면 패기만만하고 잔인하고 옹졸한 지도자이고 거대한 제국의 경영자이며 용감한 전사요 질투심이 많은 남자였다고 그의 책인 페르시아의 전쟁의 역사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간적 배경을 나오고 있는데 그 영토에 대해서 인도로부터 구스까지 127지방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아하수에로 왕이 수산궁에 즉위했는데 수산궁궐은 에스더의 무대의 배경이 되는 겨울 왕국입니다. 오늘날 이 왕궁의 유적지가 이란의 서남쪽 지방에서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이 지역은 교역과 직물 생산의 중심지로 이를 업으로 여기고 있는 많은 유다인들이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수상궁에 관련하여 이 궁을 짓기 위해 많은 금과 은과 장식품을 여러 나라에서 가져와서 지었다고 말하고 있고, 궁을 세우는데 많은 사람들이 동원되었는데 화려함과 웅장함이 말로 표현될 수 없을 정도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닥사스 시대의 비문에 그 재위 기간에 그 궁이 소실되었다고 기록하고 있는데, 이 궁이 바로 수산궁이라고 하는 사실이 발굴을 통하여 확증되어지고 있습니다. 성도님 여러분, 이 화려한 페르시아의 역사, 수산궁의 주인이었던 그 아하수에르의 왕, 우리가 시간적 배경과 이 공간적 배경을 바라보면서 이 역사가들에 의해 또한 발굴되는 이 여러 가지의 상황들을 바라보면서 이 얼마나 화려했는지, 이 페르시아의 역사가 얼마나 화려했는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페르시아가 지금 역사 안에 사라졌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수에르 왕도 죽었고 그의 도성인 폐허가 되었고 나라도 사라졌습니다. 화려하고 웅장했던 궁전은 돌무더기 흔적만 남겨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의 하나님의 백성들의 역사는 어떠합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기록하는 성경은 세상 끝날까지 보존되며 하나님의 사람들의 이야기는 영원토록 기록되고 있습니다. 택한 백성으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자들의 삶은 영원한 생명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거기에 무엇이 있습니까? 소망이 있습니다. 헛되고 허망한 것에 소망을 두는 자들이 아닌 우리는 무엇을 붙들고 살아야 하는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화려하고 또 엄청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는 삶의 여정 속에 놓여져 있는 자들의 헛된 것들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영원한 생명이 있는 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 성도님들 모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이제 구체적인 내용이 전개가 되고 있는데, 아하수에로의 왕의 주기 3년 BC 483년의 일입니다. 어떠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왕이 잔치를 베풀고 있습니다. 1장 3절의 말씀에 보니 그의 모든 지방관과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푸니 바사와 메대의 장수와 각 지방의 귀족과 지방관들이 다 왕 앞에 있는지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하수에로의 왕은 수상궁궐에 제국의 모든 지방관들과 신하들을 불러 모아놓고 잔치를 베풀었는데 무려 며칠을 계속되었습니까? 180일, 6개월을 계속되어지는 잔치를 벌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잔치를 통해 모인 자들에게 그저 즐기기 위해서만 모인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를 침공하기 위해 군사의 전략을 논의하고 준비하는 회의를 하기 위해 잔치를 벌이고 있습니다. 아하수에로 왕은 자신이 왕위에 오를 당시 페르시아는 서쪽 국경에서 그리스와 갈등을 겪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다리오 왕은 그리스도를 점령하려 했지만 패배로 인하여 실패했습니다. 아하수에로 왕은 아버지의 유업인 그리스도를 점령하기 위해 계획을 세우고자 모이고 있는 것입니다. 아하수에로 왕은 우리가 읽은 것처럼, 이 본문을 읽은 것처럼 자기 왕국의 부요함과 그 힘을 드러내는 것뿐만 아니라 왕권을 더욱 강화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지금껏 군대의 지휘관들에게 상을 나누어 주는 동시에 앞으로 있을 전쟁을 대비하여 군사의 전략을 짜기 위해 이 잔치를 벌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잔치가 두 번의 잔치가 벌어지는데 두 번째 잔치가 5절부터 등장합니다. 5절을 읽어보면 이날이 지나매 왕이 또 도성 수산에 있는 귀천간의 백성을 위하여
왕궁 후원뜰에서 7일 동안 잔치를 베풀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앞선 180일간의 잔치와는 좀 성격이 다릅니다. 수산 도성에 사는 모든 제국의 백성들을 위해 신분과 나이를 가리지 않고 초대하여 왕궁 후원뜰에서 7일 동안 큰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읽어본 이 본문을 보면 뜰에 하얀색과 자주색 휘장이 대리석 기둥의 은고리에 자줏빛 끈으로 묶여서 걸려 있었고, 하얀 대리석과 조개와 보석이 깔린 바닥 위에는 금 의자와 은 의자가 놓여 있었습니다. 왕은 갖가지 모양의 금잔에 포도주를 담아 아낌없이 대접했습니다. 이 사실을 통하여 아하수에로의 왕 당시의 부요함이 얼마나 대단했고 얼마나 보기에 화려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술을 마실 때 어떻게 마셨는지를 기록하고 있는데 8절의 말씀에 보면 마시는 것도 법도가 있어 사람으로 억지로 하지 않게 하니 모든 국내 관리에게 명령하여 각 사람이 마음대로 하게 함이더라. 이 끝부분에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각 사람이 마음대로 하게 함이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시는 것도 법도가 있다고 말하고 있는데 이 에스더서를 잘 읽어보면 왕궁의 법도, 왕의 명령, 규례와 조서가 많이 등장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그런 이야기들, 왕궁의 법도, 왕의 명령, 규례, 조서, 이러한 단어가 많이 등장합니다. 8절에 보면 사람으로 억지로 하지 않고 마음대로 마시는 것이 왕의 법도였습니다. 억지로 하지 않고 마음대로 하는 것이 좋게 보이지 않습니까? 그냥 억지로 하지 않고 마음대로 먹고 마시는 것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유다의 진멸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왕의 법도 왕이 말하는 그 일을 통해 좌지우지 되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마음대로 하는 것, 억지로 하지 않고 마음대로 하는 것이 좋게 보이지만 마음대로 하는 것, 이 일을 통하여 앞으로 살펴볼 내용이지만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실진대 라는 이 표현을 통하여 앞으로 살펴보는 내용 중에 이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실진대라고 하는 이 표현을 통하여 아하수에로 왕은 자기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하며 한 민족을 진멸할 수 있는 그 일을 누구에게 맡기냐면 하만에게 너의 소견에 좋을 대로 행하라고 허락합니다. 자신의 마음대로 좌지우지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처럼 아하수에로 왕이 왕의 부함과 영화로움을 보면서 이 땅에서의 삶이 부와 영화를 누리며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할 수 있는 것처럼 여겨집니다. 그리고 그것이 복된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 일이 이러한 삶의 모습을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입니까? 이러한 삶의 부와 명예와 영화로움을 주시는 분이 누구입니까? 이러한 모든 삶의 형태를 허락하시는 분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택한 민족을 향한 구원의 계획 속에 누가 사용되어지고 있습니까? 아하수에로 왕이 사용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모든 것이 자신의 생각과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처럼 보이고 복된 인생으로 여겨지지만 하나님과 상관없는 그의 삶의 모습은, 또한 그렇게 살아가는 삶의 모습은 화려함과 쾌락을 쫓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겉으로 보기에 좋아 보여서 우리의 시선이 빼앗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간섭하고 계심을 알게 됩니다. 우리의 눈에 아무런 것도 보이지 않고 힘들고 버거운 삶으로 여겨지지만 우리의 삶을 누가 다스리시는가? 우리의 걸음을 누가 인도해 주시는가? 우리의 걸음을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우리가 아무런 상관없는 것처럼 보이는 이 아하수에르 왕의 이 삶의 모습, 페르시아의 역사의 삶의 그 삶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심으로 유다의 구원의 역사가 그 모습을 통하여 이루어가고 있다는 이 사실을 바라보면서 잠언 16장 9절의 말씀에 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다.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고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심을 깨달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시선을 어디에? 하나님께 고정하여 하나님의 약속 위에 날마다 걸어가는 저와 여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부여잡고 날마다 걸어가실 때에 때로는 힘겹고 버거운 삶의 여정이 주어진다 할지라도, 눈에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간섭하시는 그 놀라운 역사 안에, 하나님의 그 귀한 역사 안에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 성도님들이 되시며 우리의 자녀들이 정말로 다른 것에 현혹되지 않고 화려하고 그 삶에 현혹되지 않고 그 하나님의 역사 안에 아주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의 자녀들, 우리 교회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하는 이 새벽의 시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함께